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 시편 3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풍성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는 이 비전 새벽 예배를 지난해도 우리가 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단계가 좀 풀리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서 그래도 3월달 이제 맞이하는 봄을 맞이해서 그래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따뜻한 봄이 거의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제부터 또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했고, 물론 뭐 일반 저희들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나 9월달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그 접종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반격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가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비전을 갖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원래는 오늘은 인터넷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같이 이제 여기 나오셔서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후 시간에 청년들이 문자가 이제 청년 단톡방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인터넷으로 예배 온라인 예배 해주시나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 하려다가 우리 청년들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청년 아마 보고 있겠죠, 그죠? 안 보면 찾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저 밑에까지 가야 돼서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저희 우리 유아실에 보니까 아기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유치부 학생들, 어린이들, 뭐 중고등부 청년들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집시다. 예, 소망을 가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하라.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났어요. 취준생 10명 중 6명 사실상 구직 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구직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1년에 한 8번 정도의 입사원서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8번의 입사원서를 집어넣는데 그중에 평균 2번 정도의 면접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번 넣어도 2번 정도밖에 면접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나마 2번도 대부분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풀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몇 %냐? 약 75% 정도가 된다 그래요. 청년들 세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워낙 그 청년들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뭐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취업도 포기한다고 그러죠. 뭐 사실은 결혼도 포기하죠. 뭐도 포기하죠. 7포, 8포 세대, 10포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여러분들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집을 못 구해서라도 여러분들 결혼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을 해서 적어도 그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명이 결혼해서 몇 명이 나와야 됩니까? 1명이 나와도 안 되죠, 그죠? 2명이 결혼하면, 원래 2명이 결혼하는 거 맞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니까. 그러면 2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면은 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죠? 예. 1명이 안 되면 안 돼요. 1명이 되면 안 되고 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0.8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2명이 이렇게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면 출산율이 1이 안 되고 0.8이래요. 계속 떨어지고요. 지금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 앞으로 그 어린이집 가운데 5군데 가운데 2군데가 문을 닫는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정원을 못 구합니다. 지금 뭐 지방대학이나 서울이는 마찬가지예요. 지방대학이 특히 더 그런데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연쇄 도미노 도산이 일어나게 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다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은 많아졌죠. 뭐 재난지원금도 막 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죠. 이거 다 누가 갚아야 됩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갚아놔야 돼요. 우리 서진이가 나중에 갚아야 되고. 그죠? 미안하다. 빚은 우리가 지고 자녀들이 다 갚아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미안해. 서진이만 갚는 거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갚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짐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자녀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 모르고 있어요. 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애들은요. 뭐 그냥 병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그 지난해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코로나19와 함께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사실은. 1학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옛날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자랐을 때 보면은 같이 이제 책상 2인 1명으로 쓰잖아요. 근데 2인 1명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금 거놓고 물론 넘어오면 막 내 거 막 이러고 싸웠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칸막이 딱 해놓고 살아가니까 애들이. 예. 칸막이를 해놓고 살아가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도 여러분들 그 생활이 나아지진 않아요. 여전히 학교 폭력, 학폭은 이거 심각한 문제죠. 뭐 지금도 요즘에 뭐 배구, 축구 뭐 이런 그 선수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폭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공부하는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요. 뭐 회사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회사 생활하는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출가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만 그러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여전히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고, 또 우리에게도 소망이 과연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여전히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자녀들, 세대들에게 과연 길은 없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안함과 낙심과 염려, 앞으로 내가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걸어가야 할 모든 삶 속에서 이 불안함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이죠. 다윗 역시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만났어요.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여러분들 다윗이 경험한 삶은 파란만장하니까요. 사실은 배신당하는 아픔, 그리고 또 날마다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 아픔, 수많은 아픔과 시련과 모든 한계 속에서 당해 있었던 이 다윗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길을 하나 발견합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야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 딱 하나구나, 신뢰할 것 딱 하나구나, 바라봐야 할 것 딱 하나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뢰하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뢰하다. 의뢰하다는 말에 이제 히브리어가 바타흐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 그러니까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 너무나 어렵고 자신에게 다가온 삶이 너무나 힘겹고 눈물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에 지금 펼쳐진 삶이 정말 눈물겹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우리들이든지 사실은 이렇게 기대 걸 수 있는 만한 게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데,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똑같이 놓여져 있던 바로 그때에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를 향한 기대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였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은 힘겹고 어렵고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무엇이 풀려지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 자, 보세요.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 그걸 곧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비전, 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이든 비전이든, 그 꿈이든 비전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얼마든지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상황은, 지금 다윗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그 기대감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전을 이루어 주시느냐? 그럼 그 아무나 비전을 이루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느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내 상황으로서는 기뻐할 수 없어도 누구 때문에는 기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는 기쁠 수 있는 사람. 아멘이세요? 우리가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들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 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는 기뻐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묵시. 이 묵시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막 그냥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제멋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멋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멋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맘대로잖아요. 내 맘대로 안 산다는 건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친구를 보니까 정말 꿈이 있는 친구네.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물론 공부를 잘하고 탁월하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분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힘겨워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멘이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청년들,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비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느냐?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무엇이 있대요?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펼쳐주실 비전은 오직 주님께만 힘을 얻는 자들,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큰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에 이미 무엇이 뻥 뚫어진 거예요. 예, 대로가 뚫어진 거예요. 큰 길.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운전해 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고속국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속국도? 고속국도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원래 고속국도라고 그러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국도는 뭐냐요? 일반 국도. 그냥 국도는 일반 국도, 고속도로는 고속국도.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뭔가요? 고속도로를 타면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죠? 신호가 없어요. 물론 차가 많으면 막히기도 하지만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냥 산도 그냥 뻥 뚫어버리고 그냥 바다도 막 다리를 그냥 확 놔버리고 그냥 막입니다. 대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는 막혀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있고 헤쳐나가야 될 공부의 양이 우리 자녀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살아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친구들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 정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외줄타기예요, 여러분들. 삐끗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요. 삐끗하면 여러분 내가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좀 되면 좀 괜찮아지는데요. 중학생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저는 이제 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알았는데 꼭 짝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짝지, 그죠? 짝이 없으면 안 된대요. 짝이 없으면 밑에 내려가서 그 식당에 내려가서 밥도 못 먹어요. 짝이 없으면. 짝을 꼭 맞춰야 돼. 근데 그 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눈치 막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들이 사회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환경들이. 예. 이미 제가 아는 것도 오래전 일일 수 있어요. 몇 년 됐으니까 이제 졸업한 지가 학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정말 중학생들 정말 정말 중학생들은 키우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 중학생들은 정말 힘들죠. 이제 앞으로 이제 중학생을 좀 넘어서 고등학생 돼서 쉽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대학 생활이 쉽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는 환경들에는요,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마음에 뭘 열어놓는다고요? 큰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내시고 우리의 삶의 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 다시 시작. 하나님만이 나에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새로 다가오는 이 봄날이 정말로 봄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여전히 겨울처럼 느껴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내일 모레면 3월달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을 지내고 나면 바로 3월달이 되는데, 우리가 새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주님을 기대하는 두 가지가 뭐냐? 그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지나가면서도 읽어야 돼요. 미간에 붙여서 읽고 손목에 채워서도 읽고, 여러분. 어느 곳에도 지나가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저녁에도 물론 그렇지만 낮에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직장에서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다 보면 이제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접속이 딱 끊어져요. 아, 그러면 일하러 가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딱 5분만 들어오셔도 괜찮고 10분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뭐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는 누구도 몰라요, 잘. 어차피 접속은 잘 몰라요. 저만 알아요. 괜찮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어쨌든 접속했다가 빠지더라도, 치고 빠지더라도 한 번은 치셔야 돼요. 뭘 치느냐?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뭘 이루어주느냐?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아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이번에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드린 기도들을 우리의 삶의 재료를 삼으셔가지고요, 큰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쪽으로 가면 하나의 산이 만나지겠구나. 그럼 주님이 미리 뭘 뚫으시는 겁니까? 터널을 뚫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은 반드시 큰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라.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시작. 기대하라.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다가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봄날, 진정한 신앙의 봄날, 우리의 영적인 봄날, 삶의 봄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세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